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와 주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여 싸우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제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에게 고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었느냐? 예전 요셉이 분명히 무엇이었느냐? 그 베냐민을 본인에게 데리고 와서 보이기로 보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절대 못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을 거다라고까지도 말했지만은 그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요셉이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후에 아버지가 다시 이제 너무 식물이 없어서 곡물을 조금 더 사오라 하셔서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째 아우가 함께 하면 내려가겠지만은 말째 막내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내 아내 라헬이 나에게 두 아들을 나눠 주었는데 하나는 나가서 돌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동물에게 찢겨 죽었고 이제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이제 남아있는 이 아이마저 데려가면 나는 이제 죽고 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아우가 있느냐라고 말했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거기 너는 가서 그를 함께 내 눈으로 보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좀 바꾸죠. 물론 말은 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결탁이 되어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가 올라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충격으로 결국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에 베냐민하고 함께 가야지만이 아버지가 그대로 하시지, 그렇지 아니하고 베냐민이 여기 남고 결국은 우리 형제들만 올라가면 아버지가 슬퍼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이게 함께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떠나올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아버지에게 영영 죄를 짓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제발 제가 여기 그 베냐민 대신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종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냐민만은 도로 올려 보내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겠습니까? 결국 그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제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이 이야기는 실제 사실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나서도 너무나도 슬퍼했고 베냐민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냐민이 오지 아니하면 결국 그는 충격으로, 슬픔으로, 그 아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었을 때에 결국 이 유다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남겠으니까 베냐민을 올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형제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일컬어서 막내라고 말하죠. 말제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가족이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순히 그저 애굽에 잡혀가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 회복의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순간일 수 있지만 회복과 화해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과 이 모든 것이 걸려서야만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가는 길은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유다처럼 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는 노예가 되고 형제를 위하여서 스스로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유다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이 한 해의 거의 이제 마침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교회에게 마지막 주일이 오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신앙인의 가정이
이처럼 회복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자꾸 말하고 지난 날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은 결국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 대신해서 대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그 대속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의 그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보듬어 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00여 년 전 유다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요셉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야곱이 잘못될 것을 염려하여서 스스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고자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이 대속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이에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그를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는 주님,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이제 초겨울의 그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길을 가는, 그리하여서 온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동신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결심하고 결단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